마음이 어떻든가요? 네? 편해요. 몸 상태는 어떻든가요? 네? 불편하셨나요, 자세가? 여러분 요즘 약사경 그 독송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독송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내용이? 감사한 내용.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쵸. 그 옆에 짝지 오빠도 하고 계셔요? 어. 아, 빛나고 있어요. 아. 저도 요번에 약사경 독송하고 사시마지를 올리고 또 어쩌다가 다른 이제 다른 사시마지를 할 경우에는 제 방에서 독송하고 그러면서 그 부처님 약사 열애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서부터 발언을 하셔서 최상까지 발언을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독송하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매우 매우 감사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사실은 그 복력이 우리 뜻과는 달리 넘치는 사람들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집은 다 전쟁의 무기로 폭파가 되고 머물 곳도 없는 사람도 많고 먹을 것과 마실 게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그 자체인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곳에 처한 사람도 많고 전쟁과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이라고 하는 조차 떠올리기 어렵게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 이웃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벌레들과 동물들과 해충들 속에서 사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독송하면서 사시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연민심 그리고 저도 몸이 안 좋았을 때 또 무엇인가가 부족되지 않아서 마음에 늘 가래가 있고
괴로웠던 그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약사열의 부처님께 그토록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축원이 제 늘 요 기간만이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약사열의 12대원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게 해서 삶을 무척 평화롭고 풍성하게 하는 가피를 다 곳곳마다 12군데의 12대원 속에 다 있는 거 보고 세속적인 풍족함,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풍족함이 채워지면은 바로 출세간적인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12가지의 대원들을 독송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떤 것을 결박되어 있는 어떤 것을 끊었을 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매 순간 갈래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거를 묵묵히 다 수용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보면 바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삶의 여정을 저는 여행이라고 봤어요, 이번에. 여행이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2주 동안만큼은 이 약사경을 독송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하는 부처님 나라로 가는 여행이구나. 자, 여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기시나요? 여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어째서 가고, 이번 여행은 어째서 가고, 누구로 인해 가고, 우리는 부족한 거는 채우고 온갖 썩어서 오물을 풍기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그 마음들은 버리고, 그리고 몸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해서 이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이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이 경전을 독송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내기도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거 독송하는데도 전화 받으랴, 망상해랴, 빨래 삶으랴, 걸레 생각나서 갖다 치우고랴, 이렇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을 독송하면서 그 경에서 나오는 부처님과 문수보살님의 대화 속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도록 이거를 독송해야만이 진짜 여행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주고받는 내용을 독송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저처럼 그토록 괴로움의 바닥, 지옥같이 사는 중생들을 자신의 삶과 비교했을 때 감사함을 또 느끼고, 그들의 괴로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러는 게 뭐냐? 지금 막 그 마음을 정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정화하는 과정이 사실은 가피를 입는 과정이거든요. 회양 때는 그 가피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고요. 그러면은 가피가 뭔지 경을 독송할 때마다 달라지는 마음이 가피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어떤 이는 돈은 잔뜩 들여서 여행하는데 그냥 다시 원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의미 없이. 그런데 누구는 또 돈을 그만큼 다른 나라에 가서 경비를 쓰는 만큼의 10배, 20배 마음을 정화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동네 여행을 갔다가 가서 악업만 실컷 짓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말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부처님과 문수보살님의 대화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여겨야 되느냐? 나한테 하시는 것이다, 지금. 부처님이 눈앞에서. 그리고 문수보살님과 부처님의 대화의 장에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여겼을 때 이 경을 독송하는 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은 많이 들이고 시간이 그토록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기도를 해도 변함없이 그냥 늘상 하는 대로 원점으로 아무것도 느낀 바도 없고 자기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해놨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졌다면 조건이 안 맞는 거거든요. 조건이. 이 세상은 조건과 조건의 결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조건과 현재의 조건들을 이 마음을 통해서 현재의
온갖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가. 이미 다 우리는 구족되어 있거든요. 약사열의 12대원이 성취된 거를 우리 마음에 이미 다 구족되어 있어서 이거를 닫으냐 열으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서 조건을 탁 펼쳤냐 아니면은 아직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문구멍 조금만 뚫은 이 구멍으로 바라볼 거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물질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약사열의 부처님은 얼마나 큰 대원을 세웠는지 아픈 사람도 치유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수많은 우리의 괴로운 상황들을 다 낱낱이 이거를 뛰어넘어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대원을 다 성취하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그 원을 같이 이룰 것이냐. 어느 분은 막 여행을 가서 잠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자기 얘기만 하느냐고 하루 종일 그리고 어느 분은 먹는 거에 또 어느 분은 누리는 거에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미 가피가 거기서 끝나요. 가피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가면서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이 나라의 길은 넓고 좁은지 우리보다. 이 사바세계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내 아는 거에 대한 그 차이로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지도로 보면 요만한데 이 나라는 얼마만 하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지? 어떤 것을 주로 먹지? 그들은 뚱뚱한 나라는 뚱뚱한 원인이 있고 날씬한 나라들은 날씬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식생활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 나라는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으면 잘 사는 원인이 어디 있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바꿔야지? 저 나라처럼 되지? 그러면 내가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면 그럴 힘이 없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바꿔야 되지? 근데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가서 욕심만 그 하나만 갖고 가면은 다른 거 길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을 때 아름다운 꽃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그 나라에서야만이 맛볼 수 있는 차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을 독송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독송하는 거예요. 독송 다 끝난 다음에 이왕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상세하게 하십시오. 저 몇 월 며칠 날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 약사열의 몇 대원에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니 이거 꼭 성취하도록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루고 나면 이 힘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 전에 더 신심 있게 다가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약사열의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신장님들이 약사열의 부처님께 전달할 때 약사열의 부처님 저 중생은 알아서 해달래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이러실 것 같아. 난 모른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원을 발언할 때 우리 무엇이 열리냐면요. 부처님한테 전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서 꽉꽉 닫혀져 있던 그 문이 열려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까 여러분들 막 큰 소리로 약사열애불 정근 우리 같이 읽듯이 그게 확고하고 구체적일 때 그 문이 연불하면서 확 열리고 어느 결에 그게 코앞에 딱 손으로 움켜만 쥐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죠? 약사열의 부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만하고 대단한 보리심의 성취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거 똑같이 구족하고 이미 구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안 될 거라고 안다라고 있으면은 이 아직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 그만한 문이 안 열려서 믿음이 없어서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열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1독 하던 거를 3독 여기에 마음이 완전히 빠질 수 있게 몰입해야 돼요. 몰입이 필요해요, 그때. 몰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막 여러분들이 제일 몰입이 잘 될 때가 유튜브나 게임할 때가 아닐까? 응? 유튜브 볼 때나 게임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밤새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부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경을 독송하거나 수행, 자기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수행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기 마음이 번뇌로 가서 쓰여지는 이 마음을 딱 웅크리는 게 화두고 연불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게 명상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는 마음. 그래서 네가 요 마음 쓰는 거 보니 걸로 가면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막 유도해서 오기도 하고 유도해서 오고 이거를 수천 수만 날을 하다가 이미 이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번뇌로 가는 습관이 완전히 끊어진 단계, 이게 이제 불보살님의 단계예요. 그리고 아라한과 보살의 단계예요. 여러분과 저의 대원, 끝까지 가야 될 이 길은 거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자잘그랑 그때그때 소원, 작은 것들을 이루는 걸 보고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연불이든 경을 독송하든 절을 하든 몇 날 며칠을
봉사를 와서 하듯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마음이 딱 전환돼요. 뭔가가 몰입할 때. 어떤 것에 정신없이 팔려서 뭘 하고 보니까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없어졌네. 그런데 이 몰입도요, 유익한 몰입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몰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멍 때리기 하려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멍 때리기 하는데, 저는 매번 윗바사나 하는 우리 수행자들께 꼭 부탁하는데, 멍 때리기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멍하니 그거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위급할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 마음을 멍 때리기에 자꾸 습관을 들이는지 저는 매우 위험한 멍 때리기다. 그래서 경을 독송할 때는 독송하는데, 독송을 하는데도 매번 독송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내 마음의 질에 따라 달라요.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그랬을 때 능숙해져서 이 마음에서, 이 정신세계에서 그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독송할 때마다 그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무슨 대화했지? 그 속에서 내가 왜 또 마음에 드는, 마음에 꾹꾹 박히는 단어들이 매번 달라요. 또 여러분들 경을 독송을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인연이, 그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결박되어 있던 마음이 풀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발언은 이 경을 다 독송한 다음에 독송할 때에 그 단어 하나하나,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때 발언하는 거예요. 독송할 때는 독송하는 것만 몰입하고, 발언할 때는 수천 수만 가지 발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더 구할 것이 없는 마음이면은 그때는 달려갈 곳이 어디예요? 응? 깨달음의 길이에요. 우리 불자는 이렇게 두 가지, 세속적인 것도 부족하고 출세가적인 것도 부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오욕락을 누리는 것에 온갖 목숨을 걸고 사시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구족하는 목적이 불보살님들의 세계에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 대원을 같이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너무 물들어서 푹 빠져 있다면은 이런 집중 기도 기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오고, 부처님의 성지를 갔다 오고, 또 집중 수행에 동참해서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그리고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은 가지런하게 또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건 두 번째고, 스스로 자신한테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흐뭇해하는 이 단계.
그게 후회 없는 삶이거든요. 자, 아직도 부처님 나라 동방만월 세계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 남았어요. 약사 열애경 안 갖고 가신 분들은 오늘 갖고 가셔서 하루에 한 독이든 세 독이든 10독이든 독송하셔요. 해보시고 그리고 10월 20날 회향 때 오셔서 그때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리나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릴 만큼 이 기도는요, 한 만큼 얻어가거든요. 한 만큼 또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그 복락도 구족하시고 세속을 벗어난 부처님의 세계의 복락이 법락이 따로 있거든요. 그 법락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